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심판과 저주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큰 환난이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또 마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 강했던 그 기간이 아니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 날과 그때예요.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날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한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날,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날은 뭐예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러니까 지속되는 시간인데 뭐예요? 제한되고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날에 대한 선포, 그 마지막 날의 환난, 이거는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역사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라고 하는 이 시대와 요 시간의 개념과 영원 사이의 그 경계선, 그것을 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순간과 같습니다. 전체 영혼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그날에 대한 이제 묵상을 쭉 이제 말씀을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속되는 시간인데 그 날을 채우고 있는, 그 시작에서 끝까지 채우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우리들에게는 영원만큼 길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날입니다. 그 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날, 그 종말을 나타내는 그 날, 그 날의 개념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이지요. 분명히 이죠. 어떤 특정한 날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날 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그 잘못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뭐 다 정리하자. 뭐 이런 일들이 뭐 다미선교의 그 일은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마치 그런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종말관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관심을 쓸데없는 것이다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날이 임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다 자기 생일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뭐 내 생일이 뭐 1월 1일인데 뭐 그날 뭐 생일이라 그래서 다른 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똑같은 날을 지냈으면 그날이 생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생일이라고만 정해놓고 다른 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 생일이면 생일날로서 또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그날은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꾸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의 존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고 성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그냥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양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권능과 영광이 어때요?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즉 신성, 하나님이 가지는 이런 고유한 속성,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공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아들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네?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전지성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성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지성이 다 깨지면 그럼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흠잡힐 거리들을 만드냐. 어떻게 사람인데 거의 신적 상태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무 공격받을 거 없다. 이런 견해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한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이건 왜 모르는데? 몰라. 하여튼 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걸 믿어. 아니 그런데 모른다고 하잖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지 말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런데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여기에 사용된 명사가 3개예요. 그죠? 천사, 아들, 아버지. 제가 여쭤볼게요. 천사가 그러니까 사람 남자는, 좀 말을 바꿔서, 사람 남자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에요. 여자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이에요. 굉장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천사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그냥 대답을 하셔야 돼.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네? 남성일까요? 천사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천사는 단일한 존재예요. 우리처럼 영혼과 육체를 합쳐져 이렇게 합쳐진 존재, 혼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것도 영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통 흔히 하는 대답은 중성이요 그래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남성으로 표현해요. 천사를 남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때 남성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하는 여성과 남성이 아니겠죠. 그렇죠? 온전한 존재로서의 대표격을 남성으로 나타내요. 근데 전부 다 남성이에요. 천사도 남성, 아들도 남성, 아버지도 남성. 그런데 천사와 아들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남성으로 같지만 남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공통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남성으로서 동성을 지닌, 그러니까 하나의 성을 지닌 그런 의미와 함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서 위격적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어떤 구별이다? 이것은 위격적 구별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헬라어에 오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오이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의 야다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이 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는 어떤 지식을 말해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말해요. 이때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 또 정신적인 경험, 그리고 육체적인 경험.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경험을 총괄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뭐는 알고 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험해서 아는 것을 다 포괄하는 말이 그걸 뭐라고 한다? 이 오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면 그때 시험을 칠 때는 뭐예요? 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지식의 유무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다. 이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2 곱하기 2가 4라고 하는 그 답이 4라고 하는 논리적 요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오이다는 모든 경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경험과 그 지식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날짜를 모르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알면 아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몰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모른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뭘 하면은 아유 나 몰라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행색이나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숙해 보이고 모른다고 해서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왜 그럼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 건 거짓말이잖아요. 알면서 필요에 따라서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좀 풀릴 듯 했더니 또 거짓말하면 또 안 되니까, 거짓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의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의 위격적 구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모든 지식적으로나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럼 뭘 모르시길래 모른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육체를 가지셨잖아요. 육체의 특성은 뭐예요? 체적을 갖습니다. 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피와 공간을 말해요. 부피와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점유해요. 모든 물질은 시간과 장소를 점유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들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공간 속에 존재해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요, 없어요. 이걸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요, 없어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돼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사건들과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각자 사는 우리의 그 처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근데 그 장소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제 감각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몸도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런데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제한된 정해진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고 물질이에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면요,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감각되는 것들이 실체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꿈을 꿔도 꿈속에서 사물을 봐요, 안 봐요? 봐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시간이 있거든요. 꿈속에서 시간은 가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정지해버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한 존재이신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천상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천상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정신이 가서 본다면 그냥 동시에 알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카메라 아니에요, 카메라. 카메라를 어디 설치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카메라 앞에 있는 장면이
내 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바로 CC 카메라 같은 게 사실은 그것도 따지면 시간 차이가 있어요. 짧아서 그렇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 계시지만, 몸으로는 천상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보고 느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 제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고쳐서 듣게 하세요. 그게 설교자들이, 저희들이 자신 있게 설교하는 이유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는 거예요. 말이 엉켜도 예수님이 알아서 바꿔서 이렇게 통역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진리로 넣어주시니까. 그래서 그거 믿고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신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심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이 모른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드러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이 독특한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지, 모른다, 무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에 반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약간 주제를 떠나서 이 구절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문,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그날이 근데 반드시 올 날이라는 거죠. 모른다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미지수라는 게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 x 할 때는 이미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x 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때 당시에 그 창조세계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죄가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그날이 온다라고 하고.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든 시간이 몇 년이에요? 120년을 만들었어요. 120년을 한결같이 헛짓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 120년 동안 맨날 그 산 위로 나무 끌고 올라가서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하면서 그 역청을 갖다 바르면서 120년을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평생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막 비웃다가 뭐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저거 장난이 아닌데 진짜 있는가 봐 했다가 한 30년, 40년 지나 너무 오래되니까 아니네 이랬을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니네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120년인 거예요. 그리고 딱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과 그 자부들만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앞에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초창조 때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미래인 그 날들이 올 것을 우리는 이미 아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요, 너 조심해,
안 하면 혼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늘 보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늘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늘 마음에 두고 있어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늘 마음에 품고 있어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종말을 묵상하는 삶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늘 하루도 빼지 말고 하루도 빼지 말고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온종일 늘 종말을 묵상하고 살아라. 그러면 유익이 정말로 커요. 정말로 커요. 어떤 일이 확 생겼어요? 네?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근데 그 사건을 딱 터졌을 때 종말을 묵상하잖아요. 아주 가벼운 게 됩니다. 내 인격을 포기하고 속을 뒤집을 이유가 없어요. 종말을 딱 그 묵상하면은 그래 뭐 때가 가까웠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로 엄청 뭐 이렇게 막 기쁘고 뭐 신나는 일이 생겨있어. 종말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확 깨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출렁거리지 않고요, 아주 올곧게 잔잔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경지? 도인의 경지예요. 종말을 묵상하는 게, 그러니까 몇십 년 넣었다고 막 해서 뭐 바늘 찌르고 막 머리 박고 막 별짓을 다 한 게 성경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몽배도 죽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뭐야, 나는 이거를 해서 딱 이러고 살았는데 그 종말을 묵상하라 딱 하니까 왜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줬지? 결국엔 보니까 그 몇십 년은 돌을 닦아서 막 그 종교를 만들고 했던 그게 뭐야? 종말을 묵상하라. 요 한마디 깨닫는 요 한마디.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종말을 묵상하면 유익이 커요. 우리가 왜 막 좋았다 뭐했다 막 변덕스럽고 이래요? 종말을 내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을 묵상하면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늘 계속해서 그 날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깨어있어라. 이 말은,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뒤에도 나와요. 37절에 가면은 깨어있으라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유 속에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종말을 이렇게 계속 늘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쉼표 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중단하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쑥 들어와버려요. 그 속으로. 종말을 중단하면 그 사이로 세상이 비집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어떻다? 중단하거나 쉼이 있는 상태. 이것을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그 날에 대해서 늘 언제나 중단하지 말고 늘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하신 얘기예요? 종말의 그 대환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 또 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마치 모르는 불명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과연 모른다고 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확실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어 선물로 얘기해요. 선물.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물 산 사람이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유, 선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선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도 몰라.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선물 아니에요. 별 볼 일 선물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몰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몰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것을 감추고 비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내용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 날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모른다고 하신 이 말이 그 말을 그 날에 대해서 더 이해를 흐리게 하거나 불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더욱 긴장감 있게 함으로써 그 날을 더욱더 붙잡도록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확실할까요? 모르는 게 확실할까요? 네. 아는 게 확실할까요? 모르는 게 확실할까요? 우리는 보통 아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는 게 확실하냐, 모르는 게 확실하냐? 모르는 게 확실해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은 잊어버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더 확실해요. 아는 것은 잊혀져요. 아는 것은 바뀌어요. 변해요. 근데 모르는 것은요, 잊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더 확실해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조금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날은 전혀 불변하고 그것은 정해진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주의하고 깨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종말을 언제나 늘 중단하지 말고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세요. 그 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 하면서,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야 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비유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집을 맡겨요. 누구들에게? 종들에게. 그런데 그 종들에게 권한도 주시고 권능도 주세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종들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밑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엑수시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뭘 권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번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권한은 그 능력이에요. 능력이니까 뭐겠어요? 주인 창고를 열어서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대신 그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서류 계약도 해야 된다면 계약도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여기서 권한은 그냥 어떤 뭐 그런 담당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과 권능과, 즉 주인을 대신하는 대표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권을 말해요. 전권. 그러니까 그것을 종들에게 주고 집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을 때는 종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허락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종이지만 종이 아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을 맡긴 종들입니다. 그 권능, 권한, 그 주인으로서의 대표권을 다 준 거예요.
소유권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들이 합의해서 집을 다 팔아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은 우리 실제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도장 갖고 간단 말이에요. 카드를 줘서 이렇게 그 한도 있는 카드를 줘서 그 이상 못 쓰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지 도장은 안 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비유 자체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비유로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문지기에게만 특별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된 시간들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틀림없이 요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오실지, 우리가 절대로 이때는 아닐 거다라고 확신하는 그때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주인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는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없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맡은 일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거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줬다는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권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곧 누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시는 거죠. 성령을.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종들에게는 그 집에서 집을 돌보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자신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이 있고, 근데 주인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보증이 되어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깨어 있어라. 근데 이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앞에서 32절에서 이야기했던 주의하라 다음에 있는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달라요. 여기서 지금 종들에게 깨어 있어라 비유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뭐냐면요,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밤에 밤잠 자지 말라는 거예요. 밤잠. 밤에 경비서는 보초 있잖아요. 보초. 그죠? 그 사람들은 밤에 이제 보초를 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이 사람들은 안 자잖아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들어 있지 말고, 언제? 밤에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앞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멈추지 마라 이런 의미였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잠들지 말고, 그러니까 잠잘 시간에조차 잠들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문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 이분은, 문제는 뭐예요? 이 관계, 지금 집을 맡겼고 모든 권능을 줬고 그 종들에게 집을 완전히 맡기고 떠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맡은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임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지기한테는 자지 말고 너는 밤새 여기를 지켜야 돼 이랬을까요? 틈탈 수가 있는 거예요. 틈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부어졌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못 살잖아요. 틈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에게 특별한 명령, 잠들지 말고, 말 그대로는 뭐예요? 밤중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이 언제 들어와요? 밤에 들어오죠. 낮에는 성문을 열어놔요, 원래. 왜요? 그럼 종들이 뭐 집 드나들고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밤이죠, 밤. 그러니까 이 밤은 앞에서 이야기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우리가 종말을 묵상하다가 딱 멈추는 순간이죠. 이때가 언제예요? 대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문지기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에서 이 깨어 있어라와 관계되어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집을 맡겨두고 여행을 떠난 이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사명과 책임이 있고 그럴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지만 또 비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이 종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것은 사실은 종의 멍에예요. 종이기 때문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말을 안 듣면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부터 벌이 있어요. 벌이.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는 이 사명은 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알지 못한다 36절까지 35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섞여버려요. 그죠? 비유와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그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이 그는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비유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36절에서 확 섞여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이 비유가 비유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가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래요.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지금 이제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부정명령,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로는 요청적인 명령입니다. 종으로서,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종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명령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의 앞으로 지상사역에 대한 예고입니다. 사도들의 지상사역은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지 마. 너 자면 혼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지 말라고 하는 것, 자는 것을 보지 말도록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갔던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너희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청적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잊고 살 것이냐, 잊지 말고 살 것이냐. 잊지 않고 살아가면 잘했다고 칭찬할 거고, 잊고 살아가면 야단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발 깨어 있어라. 제발 깨어 있어줘. 내가 하던 일이 너희들에 의해서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예? 집에서 뭐 너무 지금 막 급해요. 너무 급해. 예? 그래서 지금 엄마가 잠깐 나갔다 와야 돼. 근데 이거는 중단하면 안 되는 일이야. 왜? 뭐 요리를 만드는데 이게 5시간 동안 계속 저어야 되는 요리야. 멈추면 그냥 돌같이 딱딱이 굳어져 버려. 근데 지금 엄마가 4시간 45분을 저었어. 근데 15분만 저으면 돼. 근데 15분 중에 1초라도 젓기를 멈추면은 처음부터 5시간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딱 엄마가 나가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4시간 45분 동안 지금 저은 건데 지금 안 나갔다 올 수가 없다. 15분인데 미심쩍잖아요. 이게 또 그냥 이게 15분만 해주면 되는데 여차하면 서버리면 처음부터 5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 대충을 저어도 괜찮고 괜찮아. 근데 절대로 멈추지 말고 이것을 계속 저어줘. 이렇게 하고 자 빨리 자 같이 손 잡아. 그래서 젓기하고 딱 놓고 15분만 참아줘 하고 나가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잠들어 있지 말라는 명령이. 잠들면 나쁜 놈 벌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청적 명령이다. 두 번째, 이것은 단체 명령입니다. 개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말엔 이게 지금 두 개의 문장을 합쳐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조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한다 했을 때 그럼 뭐예요? 각자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차 반복하시면서 너희들 하나하나가 너희들 모두에게 동시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서열을 나누거나 제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 다 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사도는 꼭 필요한 수예요. 넘치는 수도 아니고요. 모자라는 수도 아니에요. 10명이 있는 자리에 빵을 10개 사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만 먹어야 돼요. 근데 빵이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생명을 연장하는 약이야. 우리가 1시간에 한 번씩 이 캡슐을 먹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이제 다 될 때 이제 1시간 또 생명 연장하는 캡슐을 이제 1시간마다 먹어야 되는데 캡슐이 10개가 있어. 또 이거는 2개를 먹는다고 2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야. 10개를 먹어도 1시간 연장되고 하나를 먹어도 1시간 연장돼. 근데 안 먹으면 연장이 안 돼서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는요. 딱 맞는 수예요. 무엇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꼭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모두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적인 명령이에요. 12제자에게 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만 그것이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모두 다 반드시 다 해야 되는 이런 절대 명령, 이런 단체 명령이고 절대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할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 하나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두에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할 때 맨 앞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중단이 없는 걸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중단이 없는 것. 그렇죠?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종들에 대한 주인과 종들의 비유에 썼던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 종말을 묵상하는 이 일이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종말을 묵상하는 종말에 마음을 두는 그 일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그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묵상하는 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에 대한 생각 없이 우리가 자꾸 우리의 힘으로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였던 이 명령은 결론에 와서 보니까 첫째로는 그 종말에 있게 될 참상과 환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큰 것인지를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니들 그때 그 심판 안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신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종말은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은 사실은 뭐예요? 그날 그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참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안 받고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에게 야 그날이 언제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을 그 죄인들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고통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이 종말을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날이 오기 전에 너무나 분명한 그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라? 구원해라. 구원해라. 그래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위해서 그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온 열방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품고 있든지 또 복음을 전하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구원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이 세상 먹고 사는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런 모습 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야단치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시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네가 그걸 보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네. 내가 그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걸.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이를 갈면서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했어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단순히 기쁘게 하시는 것이 주님만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은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그 심판날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알 거예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 구별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과 흑인들 섞여 있는 가운데 한국 사람이 있으면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 아픔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적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 된다. 그래서요. 구원에 대한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한 개인에게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람, 그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걸 전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종말을 묵상할 때, 그럴 때라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놓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두려운 그날의 심각함, 이것은 제자들에게 네가 바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13장의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토록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 줄 아니?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심판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불쌍한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지나가는 거린들, 이렇게 다쳐서 다리를 절고 피 흘리고 있는 강아지를 봐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종말을 얘기해 주신 것이다. 근데 단지 주님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칫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감당하셨던가? 바로 종말에 대한 그 참상, 그것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종말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종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온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종말에 합격할까 안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심판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제3의 지대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안 갖고 불쌍한 마음도 안 갖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이게 누굴까요? 이게 이미 오래전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은요,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근데 아무 생각, 무덤덤해요. 뭐가 두려움이나 궁일하되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구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다? 이미 오래전에 잠들고 있고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다면 그거를 이제는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본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니까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주의하고 깨어 종말을 묵상하며 그 구원의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걸 보기를 원한다. 왜?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전권으로 맡기고 갔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상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이 바닥이 어떤지 알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해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100배의 보상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이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